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지금은 이제 예배가 아니니까 조금 편안하게 하고요. 신앙이 없는 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잘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좀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제목은 기독교를 소개합니다 하는 이런 제목이고요. 제가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뭐가 맛있는 게 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또 같이 교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배 아니니까 예배 시간처럼 표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딱딱하게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잘하는 게 경직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좀 편안하게 그렇게 좀 강의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를 소개합니다. 제 얼굴이 나오네요. 기독교를 소개합니다. 자, 기독교라는 말에, 이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그 소리를 따서 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한자 기독을 우리식으로 읽어서 기독교가 되었는데, 좀 정확히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썩 바람직한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 정확한 표현은 그리스도교. 이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라 한자에서 온 표현인데, 우리가 물론 사용하고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그리스도교,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교라는 표현도 우리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런 이제 교단이 있는데, 그리스도교 또는 예수교 이렇게 우리 신앙을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어떻게 사느냐, 물론 그 부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인격, 그분을 믿는 게 우리 신앙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믿는다기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믿는다기보다 누구를 믿느냐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그리스도, 누구를 믿느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기독교의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다 보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떤 좀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게 다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한 내용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격을 믿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얻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성경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이끌고 가는 두 가지 바퀴가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또 하나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성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기도는 우리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구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은 좀 건강을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적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사실은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기는 하나, 사실은 기독교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뜻하시는지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과 기도가 응답을 받았느냐 하는 이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인격이신 하나님, 이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음료수 자판기는 콜라가 마시고 싶으면 자판기에 가서 오브를 넣고 콜라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가 나오죠. 그런데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기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판기는 인격이 없잖아요. 너무 건조하잖아요. 기계잖아요.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가 나오게 되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너무나 건조한 그런 기계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계가 아니십니다. 인격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이라는 말은 감정이 있으시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원치 않으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인격인 것은 그분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인데,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는 단지 어떤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따라서 움직이는 관계가 아닙니다. 자, 가령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칩시다. 결혼을 위해서? 그러면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제 자매가 결혼할 수 있는 형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몇 시간을 기도하면 될까요? 결혼은 좀 중요한 문제니까 한 100시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00시간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가 끝나면 짠 하고 형제를 주시느냐?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서 내가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대상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도 무엇을 얻는가 하면 내가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기도의 응답보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었다고 해서 응답받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죠. 응답 자체보다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두 아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어보셨죠? 성경에는 등장인물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두 아담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에덴 동산의 아담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 이 두 아담이 성경에는 등장을 하는데요. 자, 성경을 한 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오타가 났는데 생령이 되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첫 아담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적 존재가 되셨다. 자,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등장하고 또 이 세상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아담은 단 둘밖에 없습니다. 첫 아담과 그리고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두 아담에게 달려 있습니다. 두 아담에게 속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 두 아담에게 속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옛 아담에게 속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운명은 무엇으로 결정이 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아담의 운명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내가 속한 아담이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대표성의 원리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자, 이 표현이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의외로 대표성의 원리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성의 원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의외로 굉장히 익숙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축구입니다. 지금 내년에 있을 그 카타르죠. 카타르에서 월드컵을 위해서 한국이 이 아시아 지역의 최종 예선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엔가 이란하고 붙어요. 서울에서. 그렇죠? 저도 이제 축구를 좋아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연속 9번째 월드컵에 출전을 했어요. 이번에 하면 10번째. 이건 몇 나라 안 되는 그런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록인데요. 우리가 이 월드컵에 들어가고 안 가고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 모두가 축구를 하는 게 아니죠. 누가 축구를 하죠? 국가 대표팀이 축구를 해서 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우리는 월드컵에 출전을 하죠. 우리를 막 환호하게 하고 우리를 막 슬프게 만드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대표팀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대표성의 원리에 굉장히 익숙한 채로 살아갑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았지만 결정되는 것을 따르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건 호주에서 태어났건 이건 내가 결정한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내가 결정한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내가 결정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태어나 보니 이미 나의 부모님이 계신 거지 내가 부모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대표성의 원리라든지 대표성의 원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결정하지 않았지만 결정된 것을 따라가는 것에 이미 상당히 익숙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물려받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무언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부분에 익숙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물려받은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상당 부분, 특히 보이지 않는 것은 물려받은 것이 많습니다. 제가 10대 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대 중반쯤 되었을 때 중학생이나 되었겠죠? 처음 보는 친척 분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는데 저는 처음 보는 분입니다. 그분이 저를 딱 보고 하시는 말이 이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네 그래요. 저보고. 저는 그때까지 내가 아버지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딱 보면서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내가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나? 아무리 봐도 아버지하고 별로 닮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자, 우리는 우리의 외모라든지 우리의 성격이라든지 우리의 기질이라든지 또는 습관까지도 때로는 뭐 그럼그리도 누구를 닮느냐 하면 우리 부모님을 닮아요. 우리 아버지 또는 우리 어머니를 닮아서 다 보면 우리 자녀들도 보면 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모습들이 그 속에 외모뿐 아니라 그 성격도 다 있습니다. 물려받은 것이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자, 인류 최초의 부모가 누구죠? 인류 최초의 부모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뜻하지 않게 물려받은 게 많이 있어요. 뭘 물려받았을까요? 뭘 물려받았을까요?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부모는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게 뭐냐 하면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이기적인 마음.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내가 나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내가 나를 지나친 것은
분명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밥도 적당히 먹어야 지나치게 먹으면 탈이 나잖아요. 지나친 것은 안 좋은 겁니다. 내가 나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나와 관계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양보하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관계적입니다. 단순한 어떤 물건을 훔친다거나 이런 행동이 아니라 죄는 관계적인데, 지나치게 나 자신을 생각한 나머지 다른 대상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류의 최초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가 우리 모두에게 물려준 좋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나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아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미 잘 아실 텐데, 아담이 지은 죄가 뭐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따먹은 이유가 뭐죠?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심이죠. 내가 훨씬 더 나은, 더 좋은 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 이기심이 죄의 뿌리입니다. 죄는 이기심이죠. 그래서 이 이기심은 모든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뜨립니다. 하와와의 관계도 깨뜨립니다. 하와에게 막 핑계를 대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대상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죄가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 가운데는 어디에 가나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이웃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늘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은 관계의 파괴잖아요. 그게 왜 생기는가 하면 이기심 때문에 생기죠. 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이 죄를, 이기심을 물려줬기 때문에 세상 어디를 가도 다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막 나라 간에 막 전쟁도 하고, 부부 간에 막 싸우기도 하고, 이웃 간에 막 다투기도 하고, 이런 갈등과 다툼은 어디를 가나 다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대표성이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그들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기적이라는 것을 부인하실 수가 없는 게, 단체 사진을 보면 가장 먼저 눈이 가는 것은 내 모습입니다. 요즘 이제 인스타 같은 SNS 많이 하시는데, 저희 집사람도 간혹 저하고 같이 사진을 여러 장 찍고 어떤 사진을 올리느냐 하면 자기가 가장 잘 나온 사진을, 저는 못 나와도 관계가 없어요. 본인이 잘 나온 사진을 올립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제 인스타면 당연히 그렇겠죠. 여럿이 쓰는 물건은 금방 망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교회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좀 좋은 물건을, 튼튼한 물건을 좀 구입을 해야 합니다. 동일한 물건도 내 거는 오래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다 같이 쓰는 물건은 그냥 좀 쉽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다 우리가 이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생각하는, 지나치게 나를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게 다 우리가 다 물려받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나눠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써여진 성경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과 관계되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신약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두꺼운데 뭘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그들에게서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하시면서 일어났던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후손이죠? 옛 아담의 후손입니다. 옛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보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대표적인 죄가 있어요.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데 이건 죄는 다 연결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대표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혹시 맞히시는 분은 떡을 2개 드리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지은 죄가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우상이라는 말의 이 우자는 허수아비라는 말입니다. 허수아비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분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지은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디에는 안 계신 곳은 없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보이는 신이거든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이제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데 어리석게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투영이 되는 겁니다. 우상에게, 우상 숭배의 정신은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옛날에 뭐 어디 절에 가서 절하거나 뭐 어디에 가서 뭐 비나이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는 내용이 뭡니까? 나 잘 되게 해달라는 거죠. 내 자식 좀 좋은 대학교 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번에 사업 새로 시작하는데 그 돼지머리 갖다 놓고 빌죠. 잘 되게 해달라는 거죠. 우상 숭배는 나를 잘 되게 해달라는 자기 사랑의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의 후손이라 그들은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가 우상 숭배.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도 좋다. 누구든지 나에게 복을 줄 수 있고 나를 잘 되게 해주고 먹고 사는데 걱정 없게 해주고 아프지 않게 해주고 그냥 만사형통하게 해주는 대상이라면 하나님이 꼭 아니라도 좋다. 그래서 막 바알이라고 하는 신도 섬기고 바알은 대표적인 신이 바알인데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너 부자 되게 해줄게. 너 농사 지으면 농사 잘 되고 풍년 들어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게 해줄게. 이게 바알 신이 준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그런 신은 없죠. 우상이죠. 허수아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이 원래 있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내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기적인 이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나 부자 되게 해달라고 거기에다가 막 비는 겁니다. 자기 잘 되게 해달라고.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런 대표적인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요. 그 율법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2가지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십계명과 함께 그 율법의 내용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율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잘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죠.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게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죄인의 모습인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서로 속이고 막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 정직한 자를 막 거짓을 만들어서 그를 죽이고 그를 빼앗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요.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함하잖아요. 없는 말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모함하고,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과 여당에서 각 후보들이 나오는 과정에 그 토론하는 내용들도 보면 뭐 어느 게 저는 무슨 누구의 말이 진실이고 누구의 말이 거짓인지 모르겠어요. 그겐 진실과 거짓이 있겠지만 막 부풀려서 깎아내리려고 하고 자기가 되려고 사실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으로 부풀려가지고 서로를 모함하고 막 이러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이 죄인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내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 것을 빼앗았으라도 내가 좀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이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구약의 내용은 아담이 가졌던 그 죄인된 모습, 죄의 모습,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실패한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모든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아담의 후손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아담의 의도가 아니다. 그들은 다 실패다. 이게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실패.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실패.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구약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자, 성경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God is love라고 했습니다. God has love라고 하지 않고 God is love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말은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많이 소유하셨다. 이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존재이시다, 존재적인 사랑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본질은 그것의 존재와 함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동안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게 본질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참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 삼위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 세 분이시기도 합니다.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서로 관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하면 관계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이라는 말에는 그 뜻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말이죠. 부부 사이에도 어떤 갈등이,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로 계시지만 여기에는 어떤 생각의 차이가 없어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계십니다. 관계.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대상이 없이는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관계적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그저 마음씨 좋으신 분이구나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관계적이라는 말이죠. 사랑은 관계가 있어야 이루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은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관계 속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관계적입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막 강하게 주장하면서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막 강력하게 교리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건 모순이죠. 왜냐하면 삼위일체 관계적이라는 말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말이 가능하죠. 사랑은 죄의 반대말이기도 해요. 죄의 반대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죄는 나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대상과의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게 죄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관계적으로 계시죠. 사랑이 그분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파괴되지 않아요. 이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분도 자기를 지나치게 주장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뜻이 하나가 되시는 이 관계가 영원히 이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왜냐하면 삼위의 관계가, 서로 사랑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지만 무턱대고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의 본질인데 사랑은 관계적이어야만 가능한 말이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영원히 그분의 본질로 이 관계 속에서 늘 사랑하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죠. 관계를 파괴하는 죄가 없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대상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막 자기 말만 하고 막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좀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우리는 막 아무나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괜찮은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기적인 것은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고서 사랑하신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저 사람을 보고 괜찮다 싶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다는 말은 사랑하는 우리 대상,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좀 보시고 난 뒤에 사랑할 만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요?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존재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를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누구를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누구를 주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외아들입니다. 독생자이시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시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최선을 다한 사랑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할 때 이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모습으로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요.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아끼는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최선을 다하신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 하나님이 계신 줄도 우리는 몰랐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줄도 내가 죄인인 줄도 몰랐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철없는 자식들이 자식이 철이 없을 때 부모의 사랑을 압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철이 들면 부모님의 사랑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런데 때로는 때가 늦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뒤늦게 철이 들어서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고 또 철이 들어서 부모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모르고 부모님 속을 썩여드렸던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다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도 몰랐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저 나 잘난 맛으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다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런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같은 것을 최선을 다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의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철없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몰랐을 뿐이지 그때도 부모의 사랑은 늘 있었던 것처럼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모를 뿐이죠. 그러나 때가 되어서 알게 될 때 우리는 다 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 왜 그런가 하면 옛 아담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려주었죠?
죄를 물려주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물려주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옛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에서 벗어난 피조물은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다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면 뭐 낡거나 고장이 나서 그러면 버리잖아요. 그 의도대로 지원받지 못한 피조물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멸망이 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는데 뭔가를 지었을 때, 여기는 다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인데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만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도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서 벗어나면 그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피조물에 대한 결과를 심판이다, 진노다, 또는 불태워 버린다. 이 불태워 버린다는 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아래쪽에 보면 그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계곡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상들을 거기다 불태워 버리고, 의미가 없는 쓸모없는 것들을 다 거기서 막 불태우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옥에서 지옥 불이라는, 불태운다는, 지옥을 게힌나라고 하는데 이건 히브리 말 게힌나입니다. 흰나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말인데 거기에서 불태워 버렸거든요. 그 우상들을, 쓸모없는 것들을 불태워 버렸거든요. 지옥 불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바로 쓸모없는 하나님의 의도와 무관하게 지원받은 것을 불태워 버리는, 즉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두 옛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를, 이기적인 마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아담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죄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의도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오셔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아담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났지만 예수님이 진정한 아담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담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십자가는 나무로 만든 것이거든요.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으나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의 진노를 대신 받아주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모든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받으신 진노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십자가는 거울입니다. 거울 앞에는 거울 앞에 서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십자가는 거울입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죄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의도와 달리 내 마음대로 살았던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거울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옛 아담의 모습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원래 의도가 아니니까 이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아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나는 옛 아담에게 속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에게 속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진정한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새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 새 사람은 옛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죠. 옛 아담에게 속했던 사람. 아담에게 물려받은 이기적인 마음, 그 죄악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나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하고 이제 나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마지막 아담에게 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담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해서는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잖아요. 옛 사람이었는데 옛 사람은 죽고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무엇을 벗어버리라고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정체성과 벗는다는 것은 옷을 벗는다는 이런 그림이죠. 그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표현하거든요. 옷은 특히 겉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내가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처음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물려준 이기적이고 모든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이런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가졌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아담의 모습,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을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본질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그분을 본받는다, 그분을 닮는다는 말이죠.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나를 채워가는데 그분의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당연히 그 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은 왜 합니까? 나에게 불리하니까 하는 겁니다. 나에게 손해가 있으니까 하는 말이죠. 내가 어려움이 올까 봐 사실대로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은 죄의 모습이죠.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이건 다 옛 사람, 옛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파괴하는 이런 죄가 하나님에게는 없으시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면 그분의 형상을 가졌다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무엇이 없어야 합니까?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진실만 있겠죠? 사랑이 우리에게 있겠죠?
너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의 모든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의 행위를 하며 그렇게 살아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새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면 새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새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자주 있어요. 좀 부끄럽죠. 꼭 교회 올 때 싸우고 주일 아침에 막 싸우기도 하고 꼭 주일 아침에 막 교회 오려고 하다가 막 싸우고 그래요. 그럴 때도 있고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게 중요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막 이기적이지 않고 막 이런 사람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왜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하면 나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 삼으시고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나에게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가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결국은 나를 바꾸어 가신다.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바꾸어 가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말입니다.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알면서도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나를 책임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 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너도 포기하지 말고 부족해도 더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더 고백하고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멈추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누구를 주셨는가 하면, 누구를 보내주셨는가 하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무엇을 열매 맺게 하시죠? 성령의 열매는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 오래 참음, 이건 다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새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옛 사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새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특히 아들이라는 표현은 상속자의 개념이에요. 특히 이 유대의 문화에서 성경이 쓰여질 때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하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요?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물려주실까요? 그의 나라를 물려주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고 할 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들은 아버지와 본질이 같아요. 자녀는 부모와 같습니다. 부모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자녀는 본질이 똑같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아버지와 똑같은 본질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인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이고, 또한 우리가 그분의 아들인 것은 그 아버지와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 누가 하나님 나라를 받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하면 아버지와 같은 본질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살기 좋은 막 그런 공간으로 말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은 사랑이신 하나님, 아들,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부족함도 또 모자람도 없는, 끝나지 않는 영원히 계속되는 그 사랑의 교제 속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심심하다 그래요. 뭐 골프도 없고 천국 가면 뭐 하나. 뭘 하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으면 다 아시잖아요. 막 연애할 때 함께 있는 게 막 즐겁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면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애할 때는 뭘 해서 즐거운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게 즐겁잖아요. 그래, 뭘 해도 다 즐겁잖아요.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즐겁잖아요. 막 시간이 벌써 막 집에 돌아갈 시간이고, 30분만 더 있다 가면 안 돼, 막 그러고. 여러분 옛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십시오. 그러셨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물론 지금도 결혼하셨어도 그러시겠지만 함께 있는 게 즐거운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함께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은 가짜예요. 그런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잠깐 맛보게 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사랑도요, 진정한 사랑을 맛보게 하시는 거고, 이 땅에서의 고통도 진정한 두려움,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것은 이 땅에서 얻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 가면, 그 나라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가 잠깐 맛보았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함께 관계를 누리는 것으로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 영원한 시간인데 왜 지겨울까요? 그 시간이. 그 속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비록 우리를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 영원한 사랑의 교제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나누시는 그 영원한 행복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천국입니다. 어떤 살기 좋은 곳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연애를 해야 돼요. 반드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자, 마지막 화면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믿음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겠다는 거죠. 우리가 첫 아담에게 속했었는데 나를 마지막 아담에게 속하도록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 아담에게 속하게 하신 일을 믿는 거죠.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질을
나도 가지게 될 것을, 이미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가지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옛 아담에게 속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죠. 사랑이라는 본질 속에 들어왔죠. 그리고 소망합니다. 무엇을 소망하죠?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무엇을 소망하죠? 완성될 하나님의 본질로 내가 참여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바로 그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요, 우리가 결국 우리에게 주실 우리의 본질이죠. 그러니 제일은 사랑이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과 교제 속으로 들어갈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본질이기도 하고 우리가 곧 참여하게 될 우리의 이 땅에서도 이미 가지고 있으나 완전히 가지게 될 본질이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인 겁니다. 제가 기독교 신앙을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기독교를 소개합니다. 오늘 이제 강의의 제목이었는데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잘 먹고 복 받고 사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자기 잘 되는 것, 그건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예수 잘 믿었어, 내가 복 받고 잘 사는 것, 그거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많으면 오히려 그것을 베푸는 것으로 나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죠. 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기독교 신앙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의 새로운 본질로 삼아서 저 영원한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속한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새로운 본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아담의 모습으로 이미 하나님과 교제를 우리는 나누고 있어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 그렇게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가시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서 새 사람답게 옛 아담의 모든 모습을 다 버리고 새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부지런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을 주셨으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당연히 새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아직 신앙이 없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태어난 게 아닙니다. 내가 결정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정해진 어떤 조건 속에 나는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옛 아담과 하와가 물려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아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저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저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나아가기를 꿈꾸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강의는 제가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